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찬송을 늘 생활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잠시 전까지의 그러한 자신의 삶을 한번 마음속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는가? 생활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부르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만 부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내용이 없는가 하는 것을, 또 무미건조한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된 유익을 말씀드릴 건데, 찬송과 관련된 유익, 그것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찬송을 단순히 그냥 안 부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걸 못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엄청난 그 영적인 손해, 범사의 손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늘 부르고 또 이렇게 자꾸만 그 찬송을 더 잘 부르려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명약과나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이 너무나 궁핍하고 또 이제 바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하는 핑계를 우리는 능히 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찬송을 늘 생활화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말이죠, 능력과 효과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마음의 치료를 받는 효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으면 마음의 치료를 받는 효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찬송은 굉장한 힘이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 드릴 때 예배 도중에 진윤순 성도라는 분이 천국으로 가는
현장에서 천국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고혈압으로서 원래는 불교 골수분자였는데 그분을 그 치료했던 분이 의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자식들한테 가서 그 어머니가 잘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못 해드린 거 다 해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 수속을 밟아서 가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다가는 문득 의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셨겠죠. 그 뒤에다 대고서 교회 나가 보세요. 이래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교회 나가 보세요 소리가 여기 뱅뱅뱅뱅뱅뱅뱅 돌아 떠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 장이동에 장석시장 2층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어찌됐든지 그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줘가지고는 그래가지고서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 제가 전도사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교육자로. 근데 건강해져갖고는 손주를 업고 그리고 나서는 머리에는 고구마를 쪄가지고서는 이렇게 2층의 이 계단이요. 요즘 계단은 낮게 돼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은 높게 돼 있어요. 힘든데 성큼 연합 구역 예배 모일 때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혼을 불러 가시는데 예배 도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홍전도사 잠깐만 찬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내려가시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쓰러져갖고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 뭐라냐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뭐 해줄까? 이러는 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입속에서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니까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불러달랬을까? 찬송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불려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단이 자기를 못 데려가서 안달인 그 모습을 아마도 봤겠죠. 그런 속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평소에는 말이죠. 기분 좋을 때 부르고 싶을 때 부르지만 찬송은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저 기분이 나쁠 때도 부르고 그냥 부르고 싶지 않을 때도 부르고 언제든지 항상 찬송을 전투적으로 부르는 것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타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찬송은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는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10대 박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죽어갑니다. 죽어에 말하자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투창 던지는 사람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구경하려고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붙잡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교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조금도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입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송을 부르는 그런 것에서 그 황제는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입에서 찬송을 뺏어낼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냐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러한 쳐들어온 자들을 말이죠, 서로가 그냥 찬송 부를 때에 저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러니 참 찬송은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 자,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고 상대를 한번 이겨먹으려고 그냥 별소리 다 하고 막 분동을 내고 별것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면 핍박받고 욕하면 욕먹고 그저 그냥 구박하면 구박받고 그러면서 참으로 묵묵하게 뚝심 있게 기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슨, 그래서 뭡니까? 참으로 옛날 우리 믿음 생활 잘했던 우리 옛분들은 정말 그 집안에서 다 믿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남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여자가 무시되던 그 과거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더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라고 대적할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으니까는 예배당만 나오면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며 울고 울면서 찬송하고 이랬는데요 말이죠. 결국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각 가정에 있어서 전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어찐 가정을 어쨌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세계에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켜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점점 찬송은 형식적으로 불러져 가고 내용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귀만 즐겁고 리듬만 즐거우면 되는 이런 그것으로, 그것도 잠시 예배당에서만 부르고 저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전혀 부르지 않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나왔는가는 오늘날 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데 무슨 수로 싸우겠어요? 우리가 의사입니까? 의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있잖아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속을 세게 쓰면 이렇게 형벌을 주실까요? 이러한 일은 요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랬을 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둬줬어요. 피할 길을 또한 내주셨어요. 요즘은 그런데 뭐냐면 그걸 안 해요. 그걸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교회들마다 뭐냐면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피해 다닐 줄만 알지 정작 해결사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찬송. 그 다음에 말이죠. 시편 105편 2절에서 3절이면 마음이 명랑해진대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명랑해진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인간의 위로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완전히 아주 기쁨으로 바꿔놓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말이죠. 특히나 정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구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찬송을 할 때 기도할 줄 모른다.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막 흐르면서 헉헉대면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말이죠,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함,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싹 언제이냐 사라지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세요. 시편 22편 26절에는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랬고 56편 4절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찬송 부를 때. 요엘서 2장 26절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찬송 부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믿으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셨다니까 그걸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마지막이 아닐 때는 다른 것도 지켜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을 부르면 말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이래도 안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범사에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7월 달서부터 6월 달서부터 합니다. 7월 달서부터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것이 그냥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하고, 요 근처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이천에 모시고 오는데, 그 바로 천소리 막국수 있는 그 지나오는 길목에까지도 확진자가 생겼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까운데 희한한 것은 이 가남이 말이죠. 이천을 쏙 들어가고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고 다른 데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은
수요 기도회나 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뭐 똑같아요. 인도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는, 오후는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였으면 찬양의 주가 되는 그런 예배로 꾸며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걸 살려야 되겠다. 수요일은 기도를 집중하고 주일 오후에는 찬양을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찬양 예배 속에서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또 다 잘하시고, 그래서 이 악기 또 찬양 골고루 해서, 또 이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출연으로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악기를까지 연주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하나님 찬양을 엄청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려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찬양에 대한 그 곡을 보니까 참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즐겨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찬송하면.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근데 그 설명도 하셨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뭘 간직하셨는데요? 하늘에 뭘 간직하셨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직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세의 복을 간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내일은 그 의미가 없고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냥 다 누리고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그 후회를 해도 늦죠. 성경에 보니까는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지옥 가가지고서는 그제서야 그냥 아브라함을 보고 막 소원을 아뢰면서 내 후손들만이라도 이랬는데 안 된대잖아요. 거기 가서 후회할 건데 우리는 그런데 미리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세의 안전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세의 확실한 그러한 내세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살아봤자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을까요? 저도 30년이면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10년 세월 짧고 20년 세월 짧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첫 번째 죽는 것을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그런데 던져 놓으면 되겠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영생천국이라고 하는 거,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은 아니 된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이 있고 내세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 땅의 복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세를 갖다 그냥 가냐고요. 하나님께서 내세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죠.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록은 긴데 이삭의 기록은 짧고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걸 근데 왜 이삭 얘기를 갖다 해서 점프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삭을 넣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거예요. 또한 뭐냐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뭐냐면 그 대대로 왕이 되게끔 할 거다. 이 약속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잖아요. 결국 범죄하면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요절내려고 하셨지만은 뭐라 하냐면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때는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 하겠다. 이렇게 그 아들 로보암 때 말이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돼가지고서는 된데 맨날 쿠데타 죽이고 이런 그 역사를 저주의 역사. 그래서 주 722년에 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악한 왕이 들어서다 할지라도 다시금 선한 왕이 들어서게 하는 이런 섭리를 계속하게 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전 500년 그 근자에 뭐냐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덕을 끼쳐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이죠. 나만이 아니고요. 내 후손들은 자연히. 그래서 뭐냐면 내세를 알고 내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비단 이 땅에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내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세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뭐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찬송을 부르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딴 거 없죠. 우리가 찬송을 생활 속에서 부르는 거. 모르면 보고 부르고. 또 요즘 얼마나 좁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엉뚱한 것만 하지 말고 그저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3곡 정도는 내가 부르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어플에 그냥 탁 누르면 그냥 찬송이 막 불러줘요. 같이 불러주니까 하루에 3곡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좀 찔려요. 왜 찔리냐니까 늘상 이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마음속으로는 늘 찬송을 불러야지 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중국어 공부하고 이제 하는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운동하고 이런 것은 딱 됐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뭘까?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송 부르며 서로 찬양하고 요즘 참 이 음악이 아주 활개치는 그러한 그 시대라 그런지 기독교 외에는 말이죠. 음악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뭐냐면 이 찬양이 오히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이 음악계는 이 기독교가 움직여 왔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꼭 불러서 찬송하게 약속한 찬송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 꼭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꼭 부르게 하시고 또 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상황에 맞는 찬송을 부름으로